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 속에서 영원한 스승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교우,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몇 편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죠? 150편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50편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 많은 말씀,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소중한 말씀이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시편의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면 이 말씀으로 찬양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만 손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이 찬양이 찬양곡으로 또 기도원에서 예배에서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노래가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하면서 쫙 가면요, 찬양 중에 이 찬양, 기도 중에 이 찬양을 부르면 막 눈물이 밀려오고 또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성가곡으로도 나오죠. 우리 찬양대가 성가할 수도 있는, 앞에 나가서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로도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바리톤이 쫙 부르면 너무 멋있죠. 우리가 이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도 일터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구석구석에 액자로 만들어서 이 말씀을 걸어두고 이 말씀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늘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고 이렇게 찬양으로도 나와 있고 이렇게 집에 액자도 걸어놓을 정도의 말씀이라면 암송은 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어렸을 때 보면 교회별로 그런 어린이 대화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유치부 어린이들에게는 시편 23편 암송 대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안 보고도 할 수 있지만
앞에 나와 있으면 잠깐 보면서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선포하는 소중한 말씀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라고 보통 소개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다윗이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 승리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셨지. 이것을 회상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라 보는 해석과 또 하나의 기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의 목전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 환난 중에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과거에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의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 하나가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나를 양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자료를 살펴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6개월 이상 견딜 수도 없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양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수적인 거죠. 목자가 있어야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집으로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사나운 맹수들이 잡아먹겠다고 호시탐탐 노릴 때에도 안전하죠. 왜요? 목자가 돌멩이와 막대기를 들고 그것들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다친 양들도 있지 않습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다친 양들이 있으면 그 양을 치료해주고 푸른 풀밭과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는 그 존재가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과 그리고 목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렇지, 내 인생에도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며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셨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압살롬과 같은 그런 위험과 어려움을 만나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이 코앞에까지 다가오는 위험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오늘 시편 23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도 다윗처럼 사자와 곰과 같은 존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를 물어뜯고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신선한 풀과 그리고 시원한 물을 찾고 있지만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갈라서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목자, 일터의 목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한 5월 3일에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국의 맨하튼의 어떤 주요 성당들에 20대, 30대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주일 저녁 미사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2030 세대 젊은 청년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코로나19 이후의 고립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외로워지고 혼자서 생활해야만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어떤 고립감,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세계 정세,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사회적인 유대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그들을 성당으로 이끌고 그리고 종교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어딘가로 가야 하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찾아서 가야 하는데 자기들의 인생을 이끌어줄 그런 목자를 찾아서 그들은 성당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셨는데요. 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져 있는 서술어, 동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것이고 반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해서 다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나에게도 상을 차려 주시고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믿음과 확신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단순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계속해서 부족하지 않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때는 부족하고 어떤 때는 넉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넉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왜 넉넉한 겁니까?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1절에서 시작해서요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다툼과 갈등이 많고, 직장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며 애를 쓰지만 직장에서 버티는 것도 힘들고, 또 사업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더욱더 어렵죠. 건강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는데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건강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푸른 풀밭, 모든 면에서 쉴 만한 물가로 내가 가야 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렇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맞나? 믿음 생활하는 게 맞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니 그가 나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나는 풍족하고 나는 넉넉하다고 성경은 고백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완성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먹고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종교적인 갈증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심을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복음이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계급사회가 아주 강했던 나라였던 거죠. 조선 땅에 삶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인생이 바뀌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사회적인 변화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의 계급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그 많은 것들이 여성들에게도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해 나갔던 거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를 바라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독립운동의 힘이 일어난 거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이 폐허가 되었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다시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때에 교회들마다 성도들로 가득 찼어요.
기도원마다 구국 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 갔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 힘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풍성한 나라로 만든 거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3절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생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슈브,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이 말의 의미 속에는요 굉장한 강조와 반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내 영혼이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데, 이것은 계속되는 반복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나의 삶과 가정과 환경을 모두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생,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소생의 은혜가 목자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있다고 성경은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은 환경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4절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았잖아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건강의 문제 안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시니 그것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염려하며 걱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정말 힘겹게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왕이라는 위치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수많은 정치 권력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압살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날마다 스트레스, 날마다 위궤양, 날마다 피곤하고 지친, 뭐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고 다윗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제도 다녔고 오늘도 다니고 내일도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1절의 믿음이 6절까지 이어진 거예요. 1절의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6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과 시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의 목전,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요 무너지거든요. 다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 6절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내 삶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게 되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환난을 만나도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69장,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송인데요, 이 찬송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